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무조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엄청나게 위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넘쳐나요. 여러분들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허물은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예수 십자가 그걸 다 담당하셨거든요. 아멘이세요? 그러니 제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자. 아멘. 이 믿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부유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건강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부유함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믿음은 누가 키워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키워집니다. 말씀 듣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 꿈을 그리십시오.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만 믿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해볼 것 생각 말고 사랑하자. 아멘.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중에 저희 깨닫게 하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렇지 이랬거든요. 오늘 아주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아들이 솔로몬 한 명이었다. 아니면 여러 명이었다. 여러 명이었죠. 근데 솔로몬은 그 중에서 제일 꼴번째 아닙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요.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엄마는 또 근본이 없어요. 밧세바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는 뭐 이 솔로몬은 이 왕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살얼음판이에요. 굉장히 무섭단 말이죠. 왜? 형들이 무시무시하죠. 큰엄마들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올라가는데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빠 다윗 죽기 전에 제발 아빠 죽지 마. 이제 이러면서 막 애원하는 거죠. 나 왕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요. 그때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내려준 처방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예요. 말씀 볼까요?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따라 말씀합시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 지키면 형통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원리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원리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 시작. 아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럼 뭐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 간단해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씀인가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죠? 사도 바울은 못 지킨다고 단언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란 말이 아니죠.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사랑하면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워하면 그래 잘 알고 있네. 사랑하면 복이 오고요. 미워하면 벌은 안 내리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재앙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면 주님께서 징계하세요. 어떻게? 그 마음 돌이키게 하려고. 어느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 사랑 안 했지? 하면서 여기 서 있어 하고선 시속 100km로 와서 빵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벼락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 안 했다고 하나님 징계로서 말씀으로써 우리를 채찍질 하시면서 옳은 길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다시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랑을 막습니까? 우리 예준이 다 사랑하면 좋은데 다 사랑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무엇이 이 사랑을 막을까요, 여러분?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사랑을 막아버려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와 같이 이제 기도원에 가는 박 목사님, 그 목사님네도 이제 장로교인데 이제 노회예요. 근데 우리는 지방회라고 명칭하는데 지방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목사님이 지방회 회의 때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청빙되어서 들어간 젊은 목사님들이 있더래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들이 꼭 모이면 노회를 의혹한대요. 그래서 이 박 목사님이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목사님 그냥 노회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젊은 목사님들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딱 의장 하면 손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회비가 밀린 이제 교회마다 회비를 내잖아. 상회비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회가 지방회가 이제 운영되는 건데 회비가 밀린 교회들은 페널티 어떤 불이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리고요. 아니 다른 교회들은 다 규칙대로 지금 상회비 다 완납하고 계신 거예요? 헌금의 몇 분의 몇 이거 상회비로 다 내고 계신 겁니까? 보면은 우리 교회만 잘 지켜서 내는 것 같아 라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가 굉장히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막 열분을 막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회비가 밀린 교회들은 오죽하면 밀렸겠냐. 얼마나 어려우면 그 회비 밀렸겠냐. 그럼 어느 정도 재정이 되는 이 교회들이 도와주면 좀 좋아? 그 작은 교회들? 그런데 무슨 뭐 페널티를 줘야 되냐, 무슨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말 기가 막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맞아요. 사랑하라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는 게 확실한데 그 목사님 그 교회까지도 복 받기 글렀네.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왜 어렵다고요? 첫째, 용서가 안 돼서.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돼서. 두 번째,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법칙들 중 저도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의 정석이라는 이제 책도 제가 보면서도 되게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 용어인데, 큰 손해가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절대 법칙 5가지에서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손해 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게 돌아온다.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크게 나가는 돈, 크게 지출되는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점을 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막힌다는 거예요. 손해 볼 걸 겁먹어서 뚫질 못한대요. 그런데 이걸 뚫고 나간 사람은 기업가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막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들 이야기가 그래요. 저도 아직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원리를 성경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래요? 고도까지 다 주래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 리를 가버리래요? 10리를 가버리래요. 그냥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중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 압니다. 맞습니까? 테슬라 아시죠? 거기에 대표인 앨런 머스크, 이 사람은 오늘날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성공 비결에 대해 인터뷰하던 중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내가 회사를 경영해 보니 그것이 가장 큰 진리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 못한다고요? 첫째, 용서하지 못해서. 둘째,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 지금 제 형편 잘 아시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이게 우리들의 변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앞에 우리들이 그게 변명대로 쫙 늘어놓는 거예요.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여기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된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있을 때 블레셋 진영에 너무 막 정신없이 들어가다 보니 블레셋까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적군인 나라에. 거기서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겨우 살았잖아요. 돌아와서 굴 속에 있을 그런 시기 때, 그런 시절에 그일라가 공격당해요. 블레셋에게. 그때 하나님이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런데 그냥 아멘하여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이고요. 다윗과 지금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곤고한 400명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이 400명이 함께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곤고한 400명. 막 용사 400명이 아니라 곤고한, 우리도 죽겠어요, 우리 좀 살려, 이러면서 찾아온 400명이 다윗 곁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하래. 그러자 그 곤과 400명의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었어요. 우리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안 되죠.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우리 도와줍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 형편은 몰랐구나, 취소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뭐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그 다음 절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상태를 모르셔서 그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아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내 마음 가운데 막 고민이 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우리에게 마음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상태를 모르셔서 그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신 것은 먼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런 마음 안 주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씀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그일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무슨 말입니까? 아니, 네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 했잖아.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눈에 보이고 있는 이 형제 좀 도와주라는데, 이 형제 좀 사랑해주라 하는데 그 사람 그래 사랑 못하니? 그럼 넌 거짓말이야. 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했잖아.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사랑 못해.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은 주지 않고 입으로만 털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손해. 내게 있는 이게 손해 날까 봐. 내 자식에게 먹이고 싶은 게 더 있는데 그거 못 먹일까 봐. 그거 못 한다는 거죠. 손해 볼까 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 일당을 매일매일 뜯기는 삶을 삽니다. 20년을 종살이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알거지가 된 게 아니라 거부가 됩니다. 놀랍죠? 일당 다 외삼촌이 다 뜯어가는데 속임 당하면서 사는데 거부가 돼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삼촌에게 제안하죠. 삼촌, 점 하나 없는 순백의 양과 염소를 내가 데려다가 칠 테니까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러나 만일 그 가운데 점박이로 나는 새끼가 있다면 그것을 제 몫으로 치겠습니다. 이거 뺏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아무리 생각해도 순백의 양과 염소를 데려다 친다는데 거기서 점박이 나올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데리고 가서 쳐라 할 때 제가 봤을 때 라반은
순백 중에서도 가장 하얀 거를 골랐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 흠 없는 거. 그리고 데려가서 치게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씀 봐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얘네들은 토종 백색들인데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흐리흐리한 약한 양이 오면은 그 가지를 치워버렸어요. 병든 것들은.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같이 읽어봐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야곱이 세운 이 세 가지의 나무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갔던 세 나무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벗긴 껍질, 예수님이 옷을 벗김 받았고요. 피로 얼룩덜룩한 모습. 이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악한 원수마귀가 탈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가져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끊기잖아요. 우린 십자가를 그래서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수증이거든요. 아멘이세요? 영수증 꼭 갖고 다니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내 복 내가 다 챙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받을 수 있다. 아까 원수마귀 더 이상 뺏어가지 못함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이 기적이 일어났고 알거지가 될 뻔한 이 야곱은 한순간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야곱의 가족들에게 다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누가?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같이 읽어봐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야곱이 억울하게 살고 있는 모든 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손해본다 따지지 말고 주라. 같이 읽어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 첫째로 용서하십시오. 내 사랑을 막고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내버리시고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손해보는 것 생각하지 말고 퍼주십시오. 여러분, 길 가다가 보니까 이런 상호명도 있더라고요. 막 퍼주는 집. 근데 막 퍼주는 집 보면 진짜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장사 잘 돼요. 한 국밥집 종업원이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라 씨 망해봐라 하고선 국밥에 고기를 막 한 덩이씩 막 더 넣는 거예요. 막 더 많이 넣어서 막 사람들 손님들에게 나갔대요. 망하라고. 그 사람은 망해라 이러면서 막 더 넣었는데 어떻게 됐게요? 맛집으로 소문 나가지고 저기 가면은 배 터진다, 줄 섰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끼면 망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손해볼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며 퍼줍시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여 더 이상 복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으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복 쌓아둘 것이 없네요. 이렇게 복 받으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사랑해서. 복 받는 원리 원칙은 단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